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어머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분이셨고, 제가 막내딸이어서 이제 네. 언니 오빠들은 뛰어놀 때 네. 저는 이제 엄마랑 같이 계속 교회를 예. 간 거죠. 안고 업고 이제 그렇게 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잠이 들었다가도 그 엄마 기도하시다가 그 눈물이 제 볼에 떨어져서 잠이 깬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빠는 굉장히 체격이 좋으세요. 예. 체격이 좋고 건강하신데 예. 술을 드시면 이렇게 동네로 나가서 이렇게 낫을 들고 이렇게 막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막 아이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체격도 되게 좋으신 분이 막 낫을 들고 네. 설치시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나도 예수님 믿겠다. 그런 무서웠던 거죠. 동네 사람들이 예, 이제 예. 협박을 하고 이제 그렇게 느껴지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1975년에 태어났는데 1980년대에는 대한민국에 부흥이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예. 이제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어머나. 그러면서 저희 마을에는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나도 믿겠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을에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농번기 때는 사람들이 다 이게 품앗이를 하잖아요. 시골은. 네. 그런데 품앗이를 하면서 일을 하다가도 구역 예배를 드릴 때면 네. 일을 멈추고 그 정해진 집에 가서 구역 예배 드렸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은 구역 예배 드리려고 마을 사람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소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어머니신데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만 5살이었으니까 사실 뭐 너무 철이 없고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이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름아름 들은 얘기로는 네.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고향이 강원도 인제 중에서 아주 작은 산골인데, 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좀 미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인 저희 엄마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리기까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머니가 이제 힘드셨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제가 한 번도 어머니 쪽 친척을 만난 적이 없어서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고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실 때 마음을 의지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셨던 거죠.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저랑 둘이 식사하실 때 이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아파서 쓰러지셨는 줄 알고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리어커에 싣고 가셨는데 그게 어머니 마지막 모습이었죠. 돌아가셨어요? 네. 아니 어떻게 막내딸과 네. 식사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식사하시면서 이제 상추에다가 뭔가를 싸서 드셨는데, 예. 네, 이제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 생을 그렇게 마감하시게 되신 거죠. 딸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딸이 보는 앞에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워낙에 중증 우울증이셔서 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 그럼 리어커 끊고 아버지가 병원에 가셔서 그냥 바로 사망 선고 받으시고, 그럼 혼자 계셨어요? 그때 아무것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5살이니까. 네, 이제 그때 아버지는 이제 병원으로 가시고 저가 이제 혼자 남았죠. 혼자 남고, 저는 사실은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렇겠죠. 죽음이 뭔지 이해할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엄마가 다시 돌아오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알게 됐죠. 어머니가 자살하셨다는 것을.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말씀을 전해 듣기로는 구역 예배도 하시고 또 아버지도 회심하시고 뭔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막 신앙심도 그렇고 되게 좋아 보이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우울증, 그죠? 그게 너무 심하셔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린 딸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심한 중증 상태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는 이제 뭐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너무 많이 했죠.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뭐 뭐라고요? 몹쓸 년이다, 딸을 두고 가버렸다부터 아. 시작해서 이제 별의 얘기를 다 하셨는데 제가 이제 커서 네. 보니까 어느 건강한 엄마가 자식이 앞에서 밥을 먹는 세상을 그러게요. 떠날 만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실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중증 우울증 상태셨던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을 상황이었겠네요. 근데 저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며느리이기 전에 한 존재 자체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6.25 그 이후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네. 사실 이제 언니, 오빠들은 학교를 다니고 좀 철이 나서 네. 엄마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저는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네. 왜 계속 엄마가 안 오냐고 이제 제가 졸랐어요. 네. 왜 엄마가 오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를 물에 빠뜨리셨다고. 그게 너무, 아니 왜 어머니를 물에 빠뜨렸을까? 그게 저에게는 너무 좀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갔고, 그럼 엄마 얼마나 추울까 바닷속에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할머니가 막 이렇게 연기 속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엄마 이렇게 옷을 다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돌아오면 무슨 옷을 입냐고. 그랬더니 이제 죽은 사람 물건은 두는 게 아니다. 그러고 다 태우셔서는 사진도 다 태워버리셔서 사실은 유품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래서 엄마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목소리도 기억이 안 나죠. 너무 어릴 때라. 너무 어릴 때 정말. 그럼 이제 5살 이 어린 아이에게 엄마 없는 삶이 시작이 된 건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떠셨어요? 그 이후에 갑자기 철이 든 아이가 됐죠. 그러니까 정말 무소 부위의 권력을 가진 막내였었는데 제가 울음소리가 나면 다 언니 오빠들 혼나고 막 이제 막내를 울렸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해야 됐었던 거죠.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신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새어머니가 오셨어요. 아버지는 계속 계시고. 아버지. 또 언니랑 그 오빠가 있다고 그러셨죠? 네네네. 오빠, 저희는 이제 오빠가 한 명이고 언니가 둘. 그래서 이제 1남 3녀에 제가 막내였죠. 그 엄마라는 단어가 이제 금기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하죠. 뭐 엄마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담지 않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왜 그렇게 미워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그냥 정말 엄마라는 이름을 꺼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만 꺼냈다가 제가 꺼내면 이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차가워지니까 저도 이제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금기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그분이? 사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가셔서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을 때는 새어머니랑 돌아오셨고 그 동안에는 아버지가 부재하셨었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랑 저희가 있었죠.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그러니까 동네도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어른들의 말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이것저것 막 남들 얘기 더 쉽게 하잖아요. 함부로 말들 만들어내죠. 또 그런 말들이 좀 상처가 되죠. 이래서 그랬대 저래서 그랬대 자기들끼리 추측하는 걸 마치 사실인 마냥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자살 유가족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더 무지했죠. 그러니까 교육되지 않은 너무 시골 마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5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가 떠나시고 나서 어떤 마음일지는 어느 누구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언어 폭력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떤 그러니까 쌍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이 보실 때는 네. 어떤 질병에 대한 이해함도 없으시고, 네. 그러니까 어머니 개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에 대한 이해함이 없으시고, 없이. 그냥 자식을 버리고 죽었다는 것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네네. 근데 이제 저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엄마라는 존재가. 그런데 그 고인을 폄하하는 말을 자녀 앞에서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러니까 네 마음이 어떠니, 지금 어떻게 지내니, 어떤 이런 언어가 아니라 그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지만 그 어머니를 향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욕들을 하셨기 때문에 아 정말 여기 정말 살 곳이 못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 무렵에. 저는 사실은 어떤 말이 제일 듣기 싫었냐면 막내가 엄마 닮았네. 그 말이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엄마 닮았으니까 엄마 닮았다고 했겠죠. 그런데 사남매 중에서 엄마 닮은 아이는 너밖에 없다. 이 말이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엄마처럼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막내가 엄마 닮았네. 그 말이 가장 싫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외에 뭐 수없이 많은 말들을 많이 하셨지만 저에게 유독 상처가 되는 말은 막내가 엄마 닮았네. 그 말이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럼 당시에 이제 어머님은 교회에 출석하셨었으니까 교회는 다니게 됐어요? 이제 어머니가 워낙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고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갔는데 저는 엄마가 살아갔을 때 명확하게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워낙에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라는 설교를 듣고는 정말 영혼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갔으면 도대체 천국은 누가 가는 건가? 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안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마을을 떠나게 됐었는데 그 뒤로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렇게 엄마를 보내고도 마음이 참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오라버니, 오빠에게 또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오빠가 그러니까 사실 저희 큰 언니가 이제 첫째지만 오빠가 장손이면서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빠가 저희 집안에 약간 어른 같은 입장이었었던 거예요. 장손이고 외아들이어서 그러니까 오빠는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보고 있었겠죠. 저는 철이 없었으니까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빠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어떤 상황인지 다 이제 보면서 되게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제 오빠가 결혼하려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헤어지셨어요. 아마 어머니가 예고 없이 갑자기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려고 했던 그 자매와 갑자기 헤어지면서 아마 엄마가 떠났던 그 아픔이 같이 만져지면서 시련이 훨씬 더 크지 않았나 싶어요, 오빠에게. 근데 글이 있고 나서 오빠가 무너지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오빠가 칩거를 했어요. 밖에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오빠가 먹지도 자지도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언니가 오빠를 보면서 저렇게 그냥 오빠를 두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흙도 있고 친정 아빠가 있으니까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회복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골에 내려가고 나서 몇 달 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집에서요? 네. 아유, 얼마나
엄마 곁으로 간다고 하고 갔을 텐데 가족들의 충격이 정말 컸겠네요.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엄마 때는 제가 너무 어렸고 이제 오빠 때는 제가 20살이 넘은 나이였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죄책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어머니가 오신 다음에 언니랑 오빠들은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새어머니를. 근데 저는 새어머니가 오시니까 좋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너무 저를 못 챙겨주셨거든요. 연세가 많으니까. 그런데 새어머니는 할머니보다 젊으니까 그래도 좀 저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새어머니가 언니 오빠한테 되게 나쁘게 써도 제가 막내니까 저한테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으셨었는데 제가 오빠가 중3이었고 제가 국민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 왔을 때 새어머니가 오빠가 이런 무슨 일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무슨 의미로 저에게 뭘 물어보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리고 순진하니까 제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오빠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새어머니가 오빠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이렇게 식칼을 들고 와서 오빠를 멱을 따겠다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제가 알게 됐죠. 제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오빠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해서 오빠가 저렇게 죽을 만큼 저런 상황을 당하는구나.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빠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오빠가. 그런데 그 이후에 오빠 눈을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정말 나 같은 동생 때문에 오빠가 죽을 뻔했구나. 그게 제가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오빠랑 다정하게 가깝게 다가가지를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오빠가 그렇게 우울증을 앓고 나서는 제가 그때 저는 예수를 믿고 있었고 정말 밤잠 설치면서 기도했거든요. 오빠를 위해서. 그래서 추석 때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오빠에게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오빠 눈을 바라봤어요. 오빠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다. 이렇게 오빠에게 용서를 구했더니 오빠가 저에게 하는 말이 경임아 나는 너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 네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데 이제 나에게 오빠가 생겼구나. 다시 이제 오빠하고 다시 잘 지낼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눈도 바라보지 못하던 오빠를 그렇게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는 좀 잘 지내야지 했는데 제가 서울 올라가기 전에 방 청소를 하다가 오빠 유서를 읽었어요. 근데 그때 유서를 읽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오빠가 옛날에 쓴 거니까 지금은 나하고 화해도 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거를 굳이 유서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 마음을 더 어렵게 해드리니까 해드리지 말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서울로 올라갔죠. 그런데 올라가고 나서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내려가면서 너무 심장이 뛰었던 것 같아요. 다시 강원도로 내려가면서 내가 그때 유서를 봤다고 말했으면 오빠가 살지 않았을까. 그런 죄책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서를 먼저 작성해놓고 발견했고 그 이후에 이제
행동으로 옮긴 거군요. 제가 봤을 때는 유서를 써놓은 지는 한참 됐었던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그 장판 네, 밑바닥에 있어서 예. 이렇게 정말 곰팡이가 피어져 있을 만큼 그렇게,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는 이제 며칠 전에 바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나 그렇죠. 보네요. 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자살 충동이 심했던 것 같아요. 예, 오빠는. 예. 그러니까 그 사랑했던 분과의 이별 이전부터 이미 마음속에 그런 우울감과 충동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 그 이별로 인해서 도화선이 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살 유가족들이 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동네 사람들이 남겨진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기보다 네. 비난하고 정죄하고 낙인을 찍거든요. 네. 이제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사실 남자고 사실 너무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위로받아 본 적이 없는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오빠라는 존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완전히 출구가 차단된 상태에서 사회적인 비난과 정죄, 그리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으면 너무너무 잘 뻗어갈 수 있는 삶이었는데 공부할 수 있는 길도 막혀져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훨씬 더 취약해지기 쉬운 상태죠. 그러니까 자살 유가족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인들보다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할 확률이 높은 이유가 그러네요.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이 예.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살의 영이 있다, 저주의 영이 있다, 이런 말보다 이런 말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자살 유가족자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이런 구조,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남겨진 자의 삶은 너무나 힘든데 그냥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에게 너는 자살의 영이 있는 집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멘붕이 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너가 한번 당해봐. 네네. 너희 가족 중에서 누가 이렇게 한번 사람이 떠나봐. 그러니까 그 정말 자살 유가족을 자살 생존자라고 하는 이유가 재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심정 상태와 비슷하다고 전문가들이 자살 생존자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돌봄과 위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하기에 바쁘고 낙인과 편견하기가 바쁘죠. 그러니까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저는 오빠가 떠나고 나서 알았어요. 아, 여자인 저보다 남자였던 오빠는 훨씬 더 절망이 깊었겠구나. 그리고 그 비난과 그 사회적인 시선의 무게가 숨쉴 곳이 어느 곳도 없었고 사실은 사랑했던 그 여인이 오빠에게는 숨쉴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존재가 그렇게 갑자기 떠나면서 어쩌면 오빠는 사랑하는 엄마를 잃고 또다시 그렇게 기댈 수 있는 품을 잃은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 때 경험을 했으니까 오빠 세상 떠나고 정말 말 그대로 쉬쉬쉬 하면서 장례 치렀겠네요. 오빠를 화장을 하고 예. 말하지 못했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자살 유가족자들에게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은 죄책감인데 네. 죄책감은 누군가에게 꺼내놓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말하지 않고 오빠가 떠난 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 안에는 그 죄책감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작동되니까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제 어머니가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것 같아서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내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그런 감정들이 오랜 기간 해결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어머니와 그 마음의 작별은 또 나누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제 제가 애도 상담을 그 공부를 했을 때 네. 그 고인을 떠나보내기 이제 그것을 강의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소에 찾아가서 예. 이제 엄마에게 묻어둔 감정을 이야기 나누는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제 예. 그래서 제가 2018년에 그 애도 상담을 공부를 하고
저희 이제 언니는 터키 선교사로 있거든요. 아. 그때 이제 언니도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언니, 우리 엄마 산소에 같이 가자. 이제 그래서 엄마 산소에 언니하고 같이 가서 그때 제가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엄마 그때 나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 가방도 사주신다고 했었잖아요. 엄마 초등학교 들어가면 저 우유도 사준다고 하셨었잖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저 아무도 챙겨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말 그 다 토해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엄마하고 작별을 그러니까 제가 엄마하고 작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죠, 리어커에 그렇죠. 실려가는 엄마의 그렇죠. 모습만 보고 더 이상 계속 엄마를 기다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엄마 묘지에 찾아가서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다 했었고, 그리고 제가 풍토병 걸려서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아파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뭐 제 발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었는데 몸이 그때는 이제 저희 아이가 그때 만으로 5살이었네요. 그 네, 당시에 네. 저희 자녀가 한 명인데 네. 그래서 그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고 계셨고 저는 이제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그렇게 엄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네. 엄마가 왜 안 오냐고. 네. 엄마가 안 오냐고. 제가 몸이 회복되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얘가 내가 20년을 기다려도 엄마가 안 온다고 하더라. 엄마는 언제 오냐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저희 어머님한테 들으면서 어렸을 때 제가 엄마를 기다렸던 그 순간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이렇게 아이를 탁 안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엄마는 고통을 끝내고 싶었던 거였구나. 그게 이제 엄마에 대한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엄마를 잘 떠나보내고 잘 작별하고 지금은 또 제가 이제 책을 제가 5살부터 현재까지를 이제 관통해서 쓰면서 더 많이 애도를 정말 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서 지금은 그러니까 제 안에 있었던 그 슬픔과 눈물들이 정말 겹겹이 쌓였던 것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흘려보내진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네.